네, 자리가 정리됐으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 열린다 성경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7강, 그러니까 6강 반을 넘어서서 지금 7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광야를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그 지구상에 어떤 곳에 위치했고 또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 영토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치와 지형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라든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광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치. 근데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거기다 이스라엘은 더 작은 나라여서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긴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아시아 땅이 쭉 붙어 있고요. 여기 터키를 거쳐서 유럽,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 해서 이게 유럽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이집트, 수단으로 해서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서 뭐 쿠웨이트, 뭐 두바이 같은 뭐 카타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텔아비브라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있고 수도로 쓰고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요만한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 그 성서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에 이쪽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오는 모든 상인들은 이 이스라엘 길을 통해 가지고서 이집트,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면 요 사이는 보시다시피 사막과 광야여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었어요. 상단들이. 그래서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요 지역으로 요렇게만 건너다녔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집트의 그 발달한 문명도 요 길을 해안길이나 아니면 왕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요 길을 지나야 했지만, 여기서 유럽으로 가든지 여기서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시아로 갈 수 있었어요. 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가 요 지중해 지역 전체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나갔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나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 역시 터키를 거쳐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갔으니까, 산 대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그 요지였어요. 근데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세력들이, 문명들이 막 치우치고 휩쓸고 가는 지역들은 인종이 뭐 엄청나게 섞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실크로드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에 뭐 있는 도시들 같은 데 보면 인종이 그냥 뭐 되게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희 같은 황인종인데 아시아 사람인데 눈만 파랗다든지 뭐 하여튼 너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섞였는데, 유태인들은 안 그랬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식,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순수혈통을 되게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이들은 유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리어 그래서 아수르가 막 혼혈 정책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철저하게 배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렇게 혈통을 준수했죠. 그래서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붕괴되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운명이 또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이들을 스케를, 그러니까 흩으셨는데,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각 지방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은 공동체로 모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2000년 만에 다시 모일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혈통을 지켜왔어요. 참 그런 독특한 민족이고,
다른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지역이 다 아랍권이거든요. 다 이슬람 문화예요.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도 역시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의 그 이슬람이 있고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고 터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모든 아랍 공동체에서 그냥 딱 하나 이스라엘만 유대교라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지 않는 중동의 환약, 뭐 세계 화약고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도상으로는 이렇고 이스라엘을 한번 국토를 볼게요. 이스라엘은 겨우 2만 700 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지형적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호수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독특한 지형 또 급격한 고도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 동서의 폭이 96km 평균 96km밖에 안 되지만 남북의 최장 길이는 560km나 되는 좁고 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이라는 그 헐몬에서 내려오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데는 그 높이가 2,814m인데 혹시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외우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744m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 정상 천지보다 70m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진 뭐 1년 내내 그 눈이 녹지 않는 그러한 높은 지역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단은 저 헐몬산 밑에 있는 그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단인데 요즘은 거기를 텔단이라고 그래요. 텔단. 근데 텔단의 텔은 뭐냐면 언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불쑥 솟아나는 언덕이 아니라 왜 문명이 바뀌면은 그전 문명을 받고 새로운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이 올라오고 또 새로운 문명이 올라와서 우리도 보면 경주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발굴을 하게 되면 땅을 깊게 파서 아 여기가 뭐 기와집이 있던 터다 왕궁터다 이렇게 알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층,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여서 된 언덕을 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 역시 오래된 도시고 텔단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왜 그 국제공항에 있는 텔아비브도 있죠. 아비브는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째 딸 6월절이 있는 그 아비브를 아비브라고도 얘기하고 또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 아니면 뭐 첫째 딸의 언덕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제 텔단이고 그 텔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남쪽 맨 밑에 여기가 네게브 남쪽이라 해서 네게브 사막이고 여기가 부엘세바거든요. 사실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밑으로 에일랏까지가 다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해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세바는 세븐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에서 그런지 약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 저 부엘세바까지를 보통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 보면 이제 단에서부터 이제 강물이 흘러서 요단 그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이제 흘러내려요. 근데 갈릴리 호수도 이미 해저라 하는 말은 이제 저희가 해저 얘기하죠. 고도를 얘기할 때 보통 해발이라고 따져. 해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위냐를 가지고 해발 고도라고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해수면보다 낮아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은데 얼마나 낮냐면 한 200m 이상 낮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해저 400, 더 200m 정도 더 내려가는 사해까지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원래 이름은 요르단 강인데 요르단은 뭐냐면 이 사람들 동사를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요르가 흘러내리다라는 뜻이고 단에 그 단에서부터 흘러내렸다는 얘기예요. 요르단이라는 게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왔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 내려가는데 이런 물은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물이 높은 데 있어야지 그걸 끌어다가 다른 데다 쓰는데 물이 맨 바닥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이 물을 위로 산지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의 양도 많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한강을 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나서 뭐 이런 요단강 하면 뭐 요단강도 꽤 큰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진 와디라고 얘기하는 건천에 가까운 지역도 있어요. 요단강은요. 그러니까 넓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침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침례터, 요단강의 침례터도 강폭이 뭐 한 10m, 20m, 그러니까 그냥 금세 건널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넓지 않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 바다라고 불러? 바다야 호수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 물이 올라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큰 물을 보면 다 얌이라고 불러요. 얌. 그러니까 얌 하갈릴. 하는 정관사거든요. 얌 하갈릴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란 뜻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지중해도 얌이고 대서양도 얌이고 여기도 얌으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는 그분들의 그냥 부르는 방식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그러니까 동서간의 길이가 11km 제일 긴 부분이 그래서 남북간의 길이가 20km가 넘는데요. 21km 정도 되니까 이쪽 호수에서 보면 이쪽 호수변에서 보면 저쪽 끝이 안 보이죠. 11km고 21km면 그러니까 그냥 수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수평선. 그러니까 얌이라고 부를 만하죠.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물이 없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호수를 보면 야 이건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보면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얘네들 보면 야 쟤네 갈릴리 애들이야 이렇게 알 정도의 방언이 심했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네사렛 평야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위로의 도시,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베세다, 고라신 이런 쪽이 있었고 디베리아라고 얘기하는 티베리아스 또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귀신 들렸던 거라사 또 그 밑에 그 이방인의 10개 도시는 데카폴리 그러니까 데카가 10개고 폴리스니까 10개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요단강과 그 주변에 있고 그 요단강을 타고 조금 더 이제 지금은 남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좀 잠시 후에는 동서로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요단강 지류인 그 요르단 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야복강을 만나요. 야복강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도 되게 작은 강이에요. 그냥 지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 또 처음 요단강을 건넜던 길갈, 그리고 여리고를 만나죠. 그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가파른 언덕 도로, 그 도로 번호는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고속도로 같은 국도가 있고 그 길을 지나면 이제 바울이 그 사울이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그 엥게디 골짜기가 있고 거기서 또 내려가면 그 쿰란 그 사본이 발견됐던 그 SNF가 필사하던 그 수도원 생활을 했던 쿰란 지역이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1900이래. AD 70년 마지막 그 결사항전을 했던 마사다 요새가 있고 또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사해 이분들은 염해라고도 얘기하고 그 사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 호수가 되겠어요. 사해가 있고 그 엔보켓이라는 휴양지 거기서부터
거기가 이제 이 사해 끝이거든요. 엠보켓이 거진 우리 용선 선교사님 사시는 아라들은 이제 엠보켓에서 조금 올라오는 요 산지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 휴양지 마지막 이 홍해랑 닿는 여기까지가 한 3시간 정도 차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광야길을 가는 게 이런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한번 쭉 내려온 거예요. 그 요단강 쪽을 통해서 물론 산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헤브론, 브에세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저쪽 해안길로 해서는 뭐 하이파를 통해서 뭐 쭉 있죠. 요빠, 가이샤라, 그다음 테라비브, 아스돗, 그 가자 지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해안의 길도 있는데 이렇게 3가지 길 정도로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간에 자른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요게 방금 본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라면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서 이 끝에가 유대 산지 정상 부분이 예루살렘이라고 쳤을 때 그럼 여기 거진 해발 10m 정도 되는 텔아비브 공항에서 1시간 정도에 800m 해발 800m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사해 주변에 있는 요 여리고까지는 한 30분이면 내려가는데 엄청난 그 고도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해발 800m에서 해저 한 200m까지 내려가면 30분 동안에 고도로는 1000m를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확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저 길이 그렇기 때문에 광야 길이고 위험한 길이었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주고 그랬던 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저 급격한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지중해성 기후죠. 기후가 이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를 지나서 요를 쉐필라라고 얘기하는 언덕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포도 농장도 있고 포도 농사가 되는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높아지면서 차고 습한 공기가 지형성 강우로 돼서 바다에서 오는 그 습한 구름이 90% 정도가 비가 다 이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그 좀 비옥한 땅이 되겠는데 이게 다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한 비의 90%는 여기서 떨어지고 나머지 10%만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려가면서 약 100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춥고 예루살렘 꼭대기는 그러니까 이런 뭐 간단한 파카, 하여튼 얇은 패딩 같은 거를 입을 정도였다면 여기 내려오면은 반팔 입고 그렇게 지내야 될 정도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이제 이런 지형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런 동서의 차이 때문에 지중해에서 오는 그 바람이랑 남쪽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바람이 이게 부딪히면서 어느 바람이 세냐에 대해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날씨를 설명할 때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만 봐도 비가 오겠다. 바람만 방향 봐도 내일은 엄청 덥겠다. 이거를 금세 아는 정도의 기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다가 시내와 강이 없고 우기에만 한시적으로 흐르는 와디, 아까 말한 건천만 있는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그냥 확대돼서
사용되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나눌 때 뭐 민물과 바닷물도 나누지만 또 하나는 물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물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요. 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물은 우물이나 웅덩이예요.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뭐 그 당시로는 가장 큰 토목공사였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에 물은 뭐 우물은 몇 미터, 아니면 길면 한 15미터 정도 되면 와 우물이 왜 이렇게 깊어 이러는데 여기 우물은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도 한번 가서 봤는데 토목공사예요. 깊이가 한 150미터.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하는 원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는 뭐 엄청난 노력이 들고 웅덩이 역시 웅덩이는 뭐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같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웅덩이 밑에 흙으로 다 빠져나가겠지만 여기는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층이거든요.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두면 거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그냥 그 물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산지에서 비가 오면은 이 아까 말한 이 급격한 산지 저 유대 광야 쪽으로 그냥 급경사를 타고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가거든요. 그것이 웅덩이를 파서 우리로 말하면 작은 저수지예요. 뭐 용량 한 10톤짜리, 20톤짜리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놓고 이제 건기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있고 석회암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 땅에 적셔들지 않고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력해서 만드는 물이고 또 다른 물은 샘이나 강물, 아까 말한 요단 강물이나 아니면 그 기혼샘 같은 아니면 엔게디에 있는 그런 샘물, 그렇게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없어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물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내렸고 천지 사방으로 흘렀던 이런 물들은 은혜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란 어떤 것일까? 이게 유대의 광야고 위치로 보면은 이 지금 말하는 여러 광야가 있지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파르고 이런 데는 이제 석회암 때문에 이런 자연 동굴이 생긴 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 가는 요 노란색 된 부분 이런 부분과 가파른 지형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광야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이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데 그거는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서 그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잘 알지 못했던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꺼내셔서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광야에서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죠.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건 거진 불가능한 상태였을 텐데 이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먹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걷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복이 헤어진 일이 없고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죠.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꿈 같은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었다고 유대 문헌인 그 미시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광야, 사진에서 보는 이런 광야는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버려진, 디설티드 된, 그 인설트가 아니죠. 디설트 돼버린 그 광야, 버려진 땅이었지만 히브리어의 그 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동적인 장소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다바르가 있고, 또 성소 안에 지성소를 의미하는 드바르가 있고,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다시 드바르.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어원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각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저 같으면 첫째, 광야는 축복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그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루 이틀 정도를 텐트를 치고 자게 되는데, 그 밤이 되면 첫 번째는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고요한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교통, 뭐 자동차 이런 소리 전혀 없고, 하다못해 개구리 소리, 뭐 귀뚜라미 소리,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내가 이게 죽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두 번째는 와, 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구나. 저렇게 많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빛이 있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정도 깜깜한 하늘을 못 보는데, 빛이 없는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특히 여기는 날이 맑은 건조한 날이 많으니까 진짜 그 별이 쏟아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최소량의 음식, 그리고 최소량의 물 한 1.5리터만 있으면 샤워 다 해요. 그냥 물수건 적셔서 다 닦고 다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소유 중심적인 가치가 참으로 덫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인 need, 영어로 need와 우리의 욕심으로 원하는 우리의 want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need가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수준이고, want는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행복과 멀어지는 것을 겪게 되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이 존재에 있는지 아니면 소유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 성경 말씀 중에 주기도문 말고 가장 많이 읽혀진 구절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6절의 이 시편 23편은 광야에 살았던 다윗이 광야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봤을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광야는 맹수와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그러고서 목동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대략 40마리에서 70마리 정도였으면 생각할 때, 양을 많이 소유한 주인은 돈을 주고 전문 목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근데 당시에도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그 목동은 양떼를 데리고 광야로 나갈 때 최대 20% 정도의 숫자적 손실을 주인과 암묵적으로 그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나 맹수들에서 한 20% 정도까지도 양들이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서로 그냥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낭떠러지나 야생동물로부터 위험을 받는다 해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런 목자들을 소위 삭군 목자라고 불렀는데, 이와는 대비돼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선하신 목자 대신 이분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볼 때 선한 목자였으므로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의 평안함을 익히 알고 이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내가 쳐부수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너는 안 돼. 너처럼 조그맣고 넌 아직 소년인데 쟤는 전사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들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인데 그들을 보면 사자든 곰이든 그냥 주저하지 않고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내낸 거예요. 그러고서 그런 목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부족함이 없다를 부족하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세르라고 얘기합니다. 궁핍, 결핍이라는 뜻의 하세르를 사용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 했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에 해당하던 시절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5% 미만의 부유층과 95% 이상의 극빈층이 살던, 그래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야 했던 이 시대에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다른 시편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죠. 최상의 포식자 사자, 그중에서 젊은 사자도 배가 고파서 굶주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쉴만한 물가. 과연 광야의 푸른 초장은 어딜까? 푸른 초장. 광야에는 양들이 흩어져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많은 곳은 피해야 했어. 왜냐하면 양들이 자칫 가시덤불에 붙어서 양털 깎는 작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동물의 시체가 있는 곳도 피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득실거리는 파리떼로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대평원의 목장이나 대관령 목장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4월부터 9월까지의 건기 동안 잿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가 초막절이 지나는 10월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른 비를 맞고 조그만 풀들이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다윗이 노래하는 푸른 초장입니다. 유대 광야의 푸른 초장은 주로 북쪽에 생기는데 이는 뜨거운 태양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해내서 푸른 초장에 누이고, 여기서 누인다로 번역된 라바스는 4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펴고 완전히 안심하고 들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 초식동물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발을 펴고 땅에 이렇게 앉지 않고 서 있어요. 후다닥 뛰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4발을 펴고 눕는 정도면 이제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는 어디 있을까? 유대 광야의 석회암 지형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가파른 계곡을 타고 달린 빗물이 고인 물 웅덩이, 그러니까 한바탕 급류가 지나가고 난 그 계곡 몇 군데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예요. 이때 목자는 먼저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무겁기 때문에 물이 묻으면 더 무거워져서 자칫 그대로 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은 물인지 얕은 물인지를 수심을 먼저 파악해요. 또한 잔잔한 물가는 맹수들도 열심히 찾는 곳이기에
목자의 삼엄한 경계가 있어야 양들도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가는 이 유대 광야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다윗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피시. 이 네피시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사용하는 말로도 사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린다는 이 네피시는 여기서는 내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육을 포함한 전 인격을 살리신다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이라는 말은 의로운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나 양들이 계속적으로 지나간 자리에 저절로 생긴 길을 의의 길이라고 속칭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차가 자주 다니는 바퀴 자국을 따라서 길이 파이고 트랙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죠. 의의 길은 자주 다니다 보니 길이 되었지만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 그 The Path of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이 의의 길보다는 차라리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그냥 right path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wrong path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광야에 난 수많은 양들의 발자국 가운데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광야 길에 익숙한 베테랑 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참 목자가 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롱 패스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산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험중한 지역, 이게 지금 유대 광야잖아요. 해발 800m 산지에서 순식간에 해저 400m, 그러니까 1200m의 표고차를 놓고 가파르게 내려가는 유대 광야는 특히 깊고 좁게 파인 골짜기들로 인해서 한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는 곳이 많은데 이를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가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이러한 좁고 가파른 골짜기의 아랫부분에 대부분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길의 좌우편에 있는 여러 동굴에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는 야행성 맹수들이 자고 있든지 살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이런 맹수들의 갑작스런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을 때 그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는 그 목자의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 마치 평행구절에서 비슷한 단어 두 개를 연속해서 쓰면서 강조했던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이거는 광야의 목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수품이에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창과 방패를 양손에 드는 것 같이 그 지팡이와 몽둥이는 서로 다른 것이고 꼭 필요해요. 지팡이는 먼저 올리브 나무는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갔다가 또 나무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와 나무가 근처에 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밑으로 들어갔다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상당히 길어서 뭐 긴 것은 그 사람 키만큼 된 것도 있고 이건 양들을 인도할 때 바위 턱처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을 옮길 때에도 사용했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갔을 때 물의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재는데도 사용을 했어요.
반면에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땅 위로 올라서는 가지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길이는 짧지만 길어봤자 뭐 90cm 미만 정도 되지만 한쪽 끝이 뭉툭하고 두껍고 무거워요. 그래서 목자는 막대기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달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동굴 같은 데서 맹수가 튀어나오면 이걸 재빠르게 공격 도구로, 그러니까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또 막대기를 이렇게 양들이 먼저 갔을 때 가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멀리 던져요. 그럼 그 막대기가 떨어진 쪽으로 양들이 막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양을 몰아갈 때 양들의 길을 인도할 때도 이 막대기를 던져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필수품.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를 보면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부분이죠. 광야에는 사자, 곰, 늑대,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곳이에요. 이렇게 굶주린 맹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는 앞에서 양들은 목자가 인도한 푸른 초장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 있었던 거죠. 사방의 맹수들로 둘러싸인 광야의 푸른 초장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밥상이 아니었을까.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었기에 양들은 이런 특권을 초원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죠. 그러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는 그저 고개를 돌려서 자기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간혹 목자를 보고도 여전히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패닉에 들어간 양을 보면 목자는 그 양을 시원한 그늘로 데리고 와서 귀와 목덜미를 마사지해 주었어요. 이때 마찰통을 줄이고 털이 뽑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는 양의 머리와 또 목덜미에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해줬죠. 마치 내 원수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느니는 이렇게 제사장이 임금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걸 상상한 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긴장을 풀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목과 목덜미를 그 기름을 붓고 마사지했던 거. 그러면 양은 점차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고 목자는 이런 양을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다시 양떼들 가운데로 가서 그 양을 이제 양떼들 가운데로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원래 광야의 손접대에서 나온 말이래요. 물이 귀한 광야에서 주인이 스스로 찾아온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워 넘칠 정도로 따라준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깊은 환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을 넘치도록 준다는 것은 극진한 환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과거는 내 뒤쪽에 있고 미래는 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해라 얘기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정진해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게 지나간 일을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과거는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과거는 내 앞쪽에 있고 미래는 내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을 훤히 알고 있듯이 앞에 놓인 사물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래는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지의 미래의 세계가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뒤쪽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영어 단어에서도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before, after 있죠. 예를 들면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님 이전,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 할 때 before는 for는 앞쪽이거든요.
이거 골프 치는 사람들은 가끔 하는데 공을 잘못 쳐서 공이 이렇게 잘못 날아가면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볼 이러는 줄 알았어요. 볼이 가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for이야, for. 그러니까 공이 가고 있어요.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쪽인데 before가 내 앞쪽을 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before. 그리고 after의 그 after는 이 배가 있으면 배 선미 아니 후미 그러니까 이게 선수를 for라고 그러고 after라고 그러거든요. after가 그 선미 또는 후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성경에서는 고물이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그 고물이 그 뒤쪽이거든요. 근데 after 그러니까 내 뒤쪽인데 그거를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뜻은 앞으로 내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펼쳐질 것이다. 미래로라는 의미죠. 그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미래관에서 오는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물론 가족 공동체이죠.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일종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고 가장은 가족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의 임무와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장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의 가족 구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가장이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절대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냥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마치 이거죠. 하나님이 얘기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자식 관계를 얘기하는 그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비슷한 이게 시편 23편이고 시편 27편 24절에는 이 다윗이 비슷한 그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러니까 다윗이 소원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평생에 원한 그 단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 집에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 주님 같이 살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의. 다윗은 간절하게 평생에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인데 이거는 주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자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면 그래? 내 마음과 합해는 내 마음과 똑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둘이 열렬히 서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곳에서는 부모와 자식, 가장과 구성원으로 얘기했다면 어떤 성경에서는 남편과 신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열렬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절절한 마음, 그 많은 물로도 꽂힐 수 없는 그 불같은 사랑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띵이라고 얘기하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음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늘의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광야는 분명 메마른 땅이고 버려진 땅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광야의 장소가 필요하고, 절대 정막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소원했던 단 한 가지 소망이고,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서 나도 사실은 다윗과 같은 한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동일한 소망을 좀 가지면서 오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거고 하나님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인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같은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듣고, 너는 내 마음과 똑같아 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그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이라고 외칠 때 주님 역시 화답해서 그래 내가 곧 간다, 내가 가겠다, 얘기는 서로 화답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시편 23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고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고, 어쩌죠, 시간이 또 10분 정도 남아서 제가 또 부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록 한 편 보고 하겠습니다. 이 부록은 뭐냐면 유대 산지의 토양인 그 석회암, 아까 석회암의 특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덤을 미리 파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급하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석회암이라는 게 암이잖아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그 95% 이상의 그 극빈층의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땅을 사서 거기다가 그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자금도 없고 시간도 없었죠. 그냥 하루하루 품 팔아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이라고 해서, 평토장, 그러니까 봉분이 없는 평토장을 만들었는데 석회암을 깊이 파지 못한 상태에서 매장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아까 말한 데서 비가 오면 여기 그냥 급류로 확 쏠려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덤에 매장했던 사체의 뼈가 이제 지표면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었고, 절기를 보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객 중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드러난, 그래서 물이 씻겨 나가서 드러난 사체의 그 뼈나 뭐 사체 신체 일부가 닿으면 이거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함이 정결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기껏 뭐 갈릴리로부터 네게부 뭐 먼 데서부터 여행을 해서 절기를 보내려고 예루살렘 해발 800m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그 평토장에서 비 때문에 드러난 그 시체 때문에 탁 건드리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절기가 끝나버려. 그러면 이제 절기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뭐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 성전 파견단이 나와요. 그럼 레위인들로 구성된 이제 성전 파견단들이 저 요단강에서 주로 이렇게 왔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사실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를 지나서 무깃도라고 얘기하는 거길 지나서 유대 산지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세켐, 그다음 뭐 막벨라굴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안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상종하기 싫어서, 마주치기 싫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요단강에서 쭉 그 길로 길갈로에서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급격한 경사로, 그러니까 해저 200m에서 해발 800m까지 올라가는 그 급격한 길을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이런 평토장이 탁 만나면서 시체 같은 데 닿으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파견단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뼈 조각이 나와 있는 걸 보고 회로치를 해요. 하얗게 회치를 해요.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 들어가면 부정탑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른 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평토장이 아니라 이게 안 나올까?
이 광야 얘기할 때 이거 틀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깊어요. 막 새까맣게 까맣게 보내는 것처럼 유대 광야가 저렇게 깊은 광야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석회 동굴 무덤이에요. 그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에게 사용하지 않은 그 석회암 동굴이죠. 그 무덤이 있으니 예수님을 내려서 여기서 장사를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가서 저렇게 넣어요. 보면은 저 동그랗게 생긴 돌짝이 있죠. 저거를 굴려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저 안에 보면 저 침대처럼 생긴 무덤 안에 보면은 저희가 있죠. 이제 그때 보면 예수님이 저기에 누워 계셨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집어넣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마리아랑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염하러 다시 갔더니 저 밖에 있는 돌짝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굴러갔던 게 아니라 봉인을 해놨던 게 그냥 폭풍에 만든,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뻥 날아간 거예요. 멀리. 그리고 저 안에는 예수님이 했던 그 머리에 쓰셨던 세마포가 있었고, 양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성소 안에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얘기하는 속죄소, 그 멀시시트 위에 있는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 본 것처럼 두 천사가 서로 보고 앉아 있었다.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저런 무덤이거든요. 근데 저 무덤은 뭐냐면 가족 묘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파서 한 사람만 쓰기 뭐하니까 가족 묘실로 이렇게 쓰는데, 새롭게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저 안에다 넣어놓고 문을 닫아요. 저 둥그런 문을 돌을 돌려가지고 뚫뚫뚫해서 닫고, 그다음 그 문을 봉인하고 하얗게 회칠을 해요. 뭐냐면 이게 새로 시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체가 완전히 부패될 때까지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부패될 때까지 열지 않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완전히 썩었겠다 싶을 때 열어서 우리 그 납골당처럼 그 뼈만 모아놓고 이건 우리 할아버지 누구 묘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의 또 다른 거는 이 안에 시체가 썩고 있으니 이 문을 열지 마시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겉은 회칠한 것처럼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지라도 너희 속은 썩어가고 있어, 썩어 들어가고 있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의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가보셨으면 예수님의 무덤 아니면 그 석회암에 있는 무덤이 어떨까 할 때 좀 시각적으로 보시면 저랬겠구나, 그리고 회칠한 무덤 그런 뜻이겠구나를 좀 할 것 같아서 제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혹시 쓰려고 또 오늘도 부록을 준비했는데 시간에 맞춰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 광야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다윗의 딱 한 가지 소망, 주님 나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 하나만 구하겠는데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보는 것과 또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인콰이어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시편 27편의 말씀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야, 그렇게 하길 원해, 나도 똑같아, 그래서 넌 내 마음에 합했어 라고 얘기한 그러한 고백,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척박한 땅,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광야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 있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존재 가치가, 저의 정체성이 소유해 있지 않고 존재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는 동일한 하나를 바라보는 저희들 성도들, 성숙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셔서 주님을 앞으로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